은혜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은혜 받는 성도가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은혜라고 하면은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은혜의 반대 개념은 무자비함, 엄격한 심판이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사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자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율법대로 엄격하게 심판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값없이 베풀어준 혜택,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자비, 그걸 은혜라고 하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뛰어들어 건져주면 이 은혜를 어찌 갚으면 좋겠습니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준 혜택을 은혜라고 하죠.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친숙한 용어는 부모님 은혜지요. 그래서 엄마 아빠 생신이 되면은 그 많은 은혜를 다 보답하지는 못하지만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자식들이 다 모여가지고 축하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장 친숙하고 가까운 곳에서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부모님이지요. 그래서 부모는 잘나도 내 부모요, 못나도 내 부모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평생 변치 않는 것이죠. 설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또 많은 것을 내게 남겨주시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도 자식 키우고 나도 자식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 노릇을 해볼 때 더 가슴이 찡하고 가슴이 저며 오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안 느끼시나 보시네. 사람이 되어서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 이건 참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돌에 맞을 것이요 그 눈이 까마귀에게 쪼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부모를 치고 부모를 구타하는 자, 이건 사형감이다. 그리고 그 눈이 까마귀에게 쪼인다.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눈은 그만큼 어두운 눈이요 분별력이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 부모를 치는 자의 눈은 까마귀가 먹어도 할 말이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어찌 스승의 은혜를 알고 국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보답하려 할 것이요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서 부모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되어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또 내 부모님과 나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똑바르게 살 것이요 헛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공부도 잘하고 적성을 따라 재능도 발굴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자녀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은혜,
밤새 말해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잠 못 주무시고 가라 누이신 그 부모님의 은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지요. 하루 세끼 먹이고 입히고 그 밥그릇을 쌓으면 아마 하늘에 닿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주제, 설교 방향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자, 그거 아닙니다. 은혜를 보답하려면 먼저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 알고 은혜를 받아들여야만이 보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 억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믿음만큼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간의 체면, 자존심, 인간의 능력,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어디 음식점이 맛있더라 자신 있게 말하려면 내가 먼저 먹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이 약을 먹고 말끔히 나았다. 확실히 믿고 추천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아파보고 내가 고침을 받았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섣부른 헌신, 섣부른 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돌팔이 의사가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이 있죠. 무당 흉내는 내지만 진짜 무당이 아니에요. 의사 흉내는 내지만 진짜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친구, 인생의 멘토도 잘 만나야 되고, 의사도 병원도 잘 만나야 되고, 자격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출석한 교회, 내 믿음이 시작한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경적이고 정말 복음적이고 건강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율법적이고 전통적이고 기복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접근하면 빨리 치료되고 시간 끌고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진단을 잘못 내려 엉뚱한 치료를 하면 시간을 놓치고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올바른 연주법을 배우면 좋은데 막 손가락 순서가 엉키고 틀리고 그러면 뜯어 고치는 것이 더 힘들어요. 모르는 사람 고치는 것보다 그 잘못된 습관 고쳐서 가르치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내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절대적 신앙, 절대적 진리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배우면 이게 참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우리 인생이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르는 길, 낯선 길을 가는 것처럼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이렇게 얻어터지고 저렇게 얻어터지고 그렇게 헤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성경을 바로 배우고 신앙의 기초를 똑바로 튼튼히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 여기서 1mm가 틀리면 저기 가면 1m가 틀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어디서 건축을 했는데 세상에 남의 땅에 1m나 침범해서 집을 지은 거예요. 다 짓고 보니 보통 문제가 아니죠. 3층까지 콘크리트가 다 올라갔는데 애초부터
청량을 잘못하고 설계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도 이왕에 믿는 믿음, 성경대로 가르침대로 바로 믿고 바로 배워서 우리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불필요한 고난을 없애고 이제 남은 생에 반듯하게 믿고 내 공로, 내 자랑, 내 자존심 주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나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와 불의를 섞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 자신이 하신 말씀을 거두어드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요, 창조자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어제 했던 말 거둬들이시죠. 야, 내가 그때 말을 잘못했다. 취소한다. 이렇게 사람은 입장이 바뀌기도 하고 어제 했던 말을 거두어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에 온전하고 실수가 없으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다.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느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하였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억지 논리를 갖다 붙이지 않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생각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운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시냐? 1.1획이라도 이루지 못함이 없으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루시는 능력, 성취하시는 능력, 좌절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좌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인생과 생명을 하나님께 건다는 뜻입니다. 도박꾼들이 불확실한 도박에 돈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러다가 돈 잃고 사람 잃고 패가 망신하지요. 그래서 도박, 무당, 접신, 점치는 거 이런 거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도박은 그 허망한 마음과 욕심 때문에 점치고 접신하고 이것도 허망한 마음과 불안과 욕심 때문에 점점 멸망의 늪으로 빠져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이나 점치는 거 이거를 한 바퀴 돌리면 결국 만나게 되죠. 요행을 바라고 대박을 바라고 벌써 그 기초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어찌 집 짓는 사람이 네 땅 내 땅 청량도 안 하고 눈대중으로 집을 짓습니까? 위도와 평면을 거쳐서 청량해보기 전에는 어디까지 내 땅인지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청량을 해야 됩니다. 청량된 다음에 내 땅 안에 설계도를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안전한 집이 되고 안심할 수 있는 내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건축도 마찬가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무엇이 바른 믿음인가? 어디가 천국으로 가는 길인가? 어디에 기도 응답이 있으며 어디에 평강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량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설계도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건축할 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
안전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뼈대,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그냥 추측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과 내가 추구하는 믿음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길이 이상해도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주는 대로 가야지요. 하늘의 인공위성에서 좌표를 찍어주고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막히는 길, 안 막히는 길을 살펴서 이제 최대한 빠른 길로 안내해 주는 것이죠. 인공위성은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고 길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평면에 있는 우리는 언덕 넘어 상황을 모릅니다. 조금 가다 보면 막히죠. 그래서 지금 눈앞의 길이 뚫렸다고 뚫린 길이 아니고 지금 눈앞의 길이 막혔다고 막힌 길이 아닙니다. 인생은 어차피 뚫린 길과 막힌 길,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습니다. 형통한 길과 불통한 길이 있습니다. 이게 거미줄처럼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 인간의 능력으로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투자하면 대박이다. 웬걸 쪽박이 나옵니다.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이 실망시키고 참되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원수 마귀, 악한 사단, 악한 종자들이 있습니다. 악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이 아니고는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덫이 많은지. 그래서 의사도 자기 병을 못 고치고 똑똑한 사람도 사기꾼에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유한함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내가 무지와 고집 속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며 이제 새로운 삶의 방법을 터득해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의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만큼 나는 겸손한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지식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아담 하와는 눈을 뜨자마자 모든 삶의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어린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영양분 다 빨아먹고 태어나면 엄마, 아빠, 집, 기저귀, 우유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불안해도 선과 악이 뒤섞여서 혼돈스럽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캄캄한 가운데 길을 비춰주시고 사망 가운데도 생명을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은 겸손한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순종의 삶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 둘 다 남편을 잃고 가진 재산 아무것도 없고 사람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였을 때 그때부터 룻과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자비, 값없이 그저 베풀어주는 혜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도 인간의 체면, 자존심, 하나님 없는 욕심 그거 다 내어버리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너도 룻과 나오미처럼 살아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삭 주우러 가겠습니다. 참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간다.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정말 인간적으로 체면을 구기는 일이지요. 그래도 룻은 하나님을 따르고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이삭 주우러 가겠습니다. 체면, 자존심을 버리고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반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포도밭도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비의 법을 베푸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안심하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이 안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속에 넉넉함으로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베풀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자 절대 궁핍하지 않습니다. 자, 룻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창피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자비의 법도를 의지하여 당당하게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남편 없는 여자입니다. 참으로 가난하고 부끄러운 여자입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해주고 네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룻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이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돈과 권세가 줄 수 없는 복,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이렇게 첫 만남 속에 이삭을 죽게 해주고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축복해 줍니다. 이제 그리고 이삭을 죽다가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지요. 그때 보아스가 룻을 초대합니다. 보아스는 이 밭의 주인이요 룻은 이삭 죽으러 온 객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가족처럼 룻을 초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결코 지옥 갈 수 없는 구원받은 백성 하늘나라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자, 그리고 말씀의 뜻, 말씀의 잔치, 진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허기지고 허전하고 배고프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어라. 양념장에 찍어서 먹어라. 룻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값없이 자격 없이 보아스의 은혜, 보아스의 자리에 초대되어 떡을 먹되 초에 찍어서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달고 오묘하고 생명과 자유가 넘치는 맛있는 영혼의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이 달고 맛있고 내 영혼을 깨우면 우리의 영혼은 소생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다투고 마음에서 거부하고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 그 영혼은 소생되지 않습니다. 병원 가서 링겔을 맞죠. 그거는 음식 맛을 회복하고 밥맛을 회복하려고 맞는 것이지요. 포도당, 알부민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건 일시적으로 내 몸이 허약할 때 도와주는 것이지 먹고 사는 음식은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활동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밥맛입니다. 입맛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밥이 맛있다.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요즘 밥맛이 없어. 그건 별로예요. 운동 부족입니다. 그래서 진수성찬을 먹어서가 아니라 김치찌개, 된장찌개라도 어떻게 먹느냐. 이걸 맛있게 먹으면 그것이 흡수가 되고 건강하다는 정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그게 아니라 아멘 아멘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누가 설교를 하든지 성경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 설교를 달게 맛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소생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게 될 것이요 주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복도 주님이 주셔야 복이지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부작용을 해결하느라고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먼저 말씀의 맛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여 제게 말씀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 마음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중병이라도 밥맛이 살아나면 입맛이 회복되면 삽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 신앙, 말씀에 기초한 신앙, 그 신앙의 반석을 꼭 다지시고 그 반석 위에 멋있는 믿음의 집이 건축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아스의 초대 속에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이제
낯가리에 기대어 쉬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줍니까? 볶은 곡식을 주었습니다. 뜨거운 철판에 볶은 곡식이지요. 우리 옛날에 배고플 때 비 오는 날 쌀 볶아 먹고 콩 볶아 먹고 볶은 곡식 먹어보셨죠? 이 젊은이들은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이게 뭔 말인지. 곡식을 왜 볶아 먹어요? 라면 먹으면 되지. 라면이 있어야 먹지. 그 비 오는 날에 볶은 곡식 얼마나 고소하고 따뜻하고 팔삭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는지. 이 볶은 곡식이 뭡니까? 성령으로 들려지고 성령으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볶은 곡식이요 우리의 영혼의 확신과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